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먼저 창세기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 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셋째 강의 이름은 힛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계시록 22장 1절 2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저희 교회의 임시 당회장이시고 동네 언약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최성림 목사님 나오셔서 에덴의 동방에 창설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네, 호칭의 문제인데 지금 유해부 교회가 아직 당회장이 없습니다. 당회장을 이제 노회에서 지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당회장으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임시 당회장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당회장이 그 역할을 하다가 잠시 쉬어야 될 때 있잖아요. 못 하게 될 때 그때 임시 당회장이고 지금 아마 이제 그 개척 설립을 하고 지금 이제 지금 이 교회가 질서를 잡을 때까지 이제 당회장을 노회에서 파송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당회장이고 그 공동의회는 예배와 다릅니다. 공동의회는 회의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공동의회를 하게 됩니다. 아마 다 기존의 교회 다니셨기 때문에 예배 마치고 나서 그죠. 공동의회 경험해 보셨죠? 직분자 선택할 때나 또 예산 결산할 때 뭐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제 그 호칭의 문제지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이야기할 때에 혹시라도 또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오늘 요절 한번 읽겠습니다. 요절은 창세기 2장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런 자리가 익숙치 않습니다. 늘 강대상 딱 입고 딱 서가지고 가는 거라서 오늘 요절 말씀은 죄송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2장 9절 말씀 그리고 11절 말씀 11, 1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있더라. 그 다음에 11절 12절입니다.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성경은 종종 하나님께서 집을 짓는 분이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욥기 38장에 보시면 욥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욥에게 당신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다.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라는 걸 질문하는데 근데 그 질문의 순서가 집을 짓는 순서와 똑같죠. 하나님께서 기초를 넣으시고 도량하시고 그 다음에 주추를 넣으시고 모퉁이 돌을 갖다 놓으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지 창조 사역을 당신이 집을 짓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만드신 집, 곧 에덴 동산에 지으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 저는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처음 세우신 집, 곧 에덴 동산을 살피면서 산위의 동네인 교회는 말씀과 성례와 기도로 천하의 생명의 물을 흘러나게 하는 동산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산위의 동네인 교회는 말씀과 성례와 기도로 천하의 생명의 물을 흘러나게 하는 동산이다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에덴 동산이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즉 에덴 교회는 산 위의 동네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시기 위해서, 교제하시기 위해서 지으신 집입니다.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세상에 창조되어진 아담과 여자는, 그리고 만물은 바로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덴 동산과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에덴 땅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다른 땅보다 높은 곳에 위치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10절 말씀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신 후에 이 동산에서부터 시작하여 네 강이 갈라졌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해서 에덴과 에덴 동산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강이 거기서 발원해서 흘러내릴 수 있는 거죠. 또 에덴 동산에서 갈라져서 네 근원이 되어서 사방으로 흘러갔다 하잖아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한번 지구가 이렇게 둥글다라고 생각하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서 물이 시작되어서 흘러서 사방에 흘러 퍼져나가면 강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흘러가겠습니까?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자연의 이치입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 강들은 바로 이 북쪽에서 남쪽을 향해 흘러내리고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에서 북쪽은 우리가 말하는 방위 북쪽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을 북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쪽은 그 그림상 하나님의 보좌에서 멀어지는 땅을 묘사할 때 사용됩니다.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산을 노래할 때에 그 성산은 북쪽에 있다라고 노래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48편 2절에 보시면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그럼 시온산이 어디입니까? 시온산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이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위치에서 어디쯤에 있습니까?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터가 아름답고 놀랍다. 시온산은 잘 아는 대로 가나안 땅 남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시편 찬송을 저 가나안 남쪽에 신 광야나 애굽 땅에서 노래하지 않는 이상은 시온산을 저 북방에 있는 성이다 말할 수 없잖아요. 방위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은 터가 높고 아름답다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또 이사야 13장 13절을 보시면 그게 하나님의 보좌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아예 야훼 하나님께서 북쪽에서부터 오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다고 이야기합니까? 북쪽에 있다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 북쪽의 이미지, 북쪽이라는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북쪽 또는 북극, 북방, 위쪽에 있다는 이미지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갈라진 네 강이 각각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강들은 다 남쪽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언약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의 성산이 위쪽에 있음을, 특별히 북극 지폐의 산이라고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이 지극히 높은 곳에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북극,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집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강이 발원하고 그곳에서 또 네 강이 갈려서 온 땅을 적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집을 산 위에 높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언약 백성들에 의해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산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터가 높고 아름다운 북방의 시온산 위에 있다라고 노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구약의 하나님의 집만 산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몰려올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고 노래합니다. 말일에 곧 그리스도의 날이 이르면 하나님의 성전이 모든 산들 꼭대기 위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말일 곧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첫 동산이 세워진 에덴 땅보다 더 높은 곳에 위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높을까요? 에덴 땅이 높을까요? 에덴 땅이 더 높죠. 왜? 에덴에서 발원해서 에덴 동산을 적시고 내강이 흐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의 날에 역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에덴 땅보다 훨씬 모든 땅들 위에 높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본문을 유심히 보면 강이 에덴에서 발원해서 에덴 동산을 적셨다. 하나님의 처소가 처음에는 에덴 동산이 에덴 땅보다 낮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물이 시작돼가 동산을 적십니다. 말일에는 하나님의 집이 모든 산들보다 높은 곳에 있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집, 교회가 구약시대에 모든 영광스러운 곳보다 높은 곳에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주님은 당신의 교회를 향하여서 산 위의 동네라고 칭하셨습니다. 여기 뭐뭐 위에라는 단어는 뭐뭐 위에라는 전치사에 뭐 위로라는 부사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무엇을 넘어서 무엇 이상으로 교회가 어떤 산 중턱에 혹은 산 모퉁이에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 산 위에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산들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모든 산들의 꼭대기 위에 있는 동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님의 교회가 바로 가장 높은 곳, 하늘에 위치하고 있음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한 국가에 속하여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본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에 있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그에게 속하여서 그의 생명의 빛을 받을 때 교회가 하늘의 집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늘의 시민이 된다고 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산 위의 동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는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서 늘 하늘에 가까운 산 위의 동네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세워진 교회는 높은 산 위에 있습니다. 구약교회, 곧 시온의 성전의 터는 높고 아름다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음으로써 산 위의 동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세상의 빛이 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하고 거기에서 사람들의 발걸음이 등불이 되게 하고 그렇게 세상을 비추게 세상의 빛으로 불을 줬습니다. 그때 많은 백성이 올라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라. 예, 이게 구약교회입니다. 구약교회가 산 위의 동네로서 세상에 빛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그 교회가 폐쇄되어졌습니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그룹들을 불금을 가진 그룹들을 통해서 막으셨습니다. 또 산 위의 동네인 시온이 예루살렘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빛을 비추지 못할 때에 율법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백성들을 다스리지 못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 산 위의 동네라 불려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교회로서 하나님의 거처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집을 허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 교회를 산위의 동네로 삼았습니다. 산위의 동네가 감추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세상에 밝은 빛을, 생명의 빛을 드리우는 동네, 그래서 사방에서 이 빛으로 모여오도록 하는 동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교회가 빛 대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빛 안에 거하고 또 그 빛, 곧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교회는 온 땅에 산위의 동네로서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이 빛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동화되어져서 빛으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주님께서는 그 교회의 촛대를 옮기실 겁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에덴 동산의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며 그 빛으로의 역할을 못했을 때, 동산의 모든 짐승들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바르게 경작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 문을 폐쇄하신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드러내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도리에 돌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무너뜨리신 것처럼 교회가 하늘의 시민권을 포기하고 땅의 것, 곧 멸망에 가정한 것들로 쫓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멸망에 가정한 것들을 진멸하시기 위해서 그 교회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 이 교회가 참으로 산위의 동네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가진 교회로서 세상에 숨겨지지 않고 세상의 빛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산위의 동네에 올라온 자들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산위의 동네인 교회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세상의 빛이 된 자들입니다. 산위의 동네에 거하는 자들로서 이 세상에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로서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의 역할들을 감당하길 바랍니다. 하늘의 백성으로서 하늘의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가진 자들이 되어서 그래서 이 교회가 천하 만민에 의해서 산위의 동네라고 일컬음을 받고 정말 터가 높고 아름다워서 온 세상에 복된 소식을 전하는 주님의 집이라 일컬음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에덴 교회는 생명수 물의 권원이 있는 집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네 강이 시작되었습니다. 에덴에서 시작되어서 에덴 동산을 두루 돌아 거기서 네 강으로 갈라져서 사방에 흐르는 강. 이 강의 발원지는 어딜까요? 우리는 이 강의 근원을 오늘 신약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예,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시스템을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따기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했더라. 여러분, 생명나무는 어디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죠. 성경은 초지일관 생명나무는 오직 하나님의 낙원에 있다라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에덴 동산 중앙에 두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7절의 말씀에서도 에베소 교회가 믿음으로 승리할 때에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곧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낙원, 이 에덴 동산은 여전히 하나님의 처소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나무는 생명수 강가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수 강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사도 요한은 놀랍게도 그 강물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라고 합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첫 세상에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처소였습니다.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중심으로 흘러내리는 강이 있었습니다.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었고 그 강이 근원이 되어서 사방으로 흘러 만국을 소성케 하였습니다. 그런데 새언약 시대에 이 성전에서 여전히 생명수물이 흘러나옵니다. 그곳에 생명나무 열매가 달마다 열려서 만국을 소성시킵니다. 새언약 시대에 이 새 성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옛 예루살렘 성전을 허무시고 사흘 만에 일으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흘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거기서 생명수물이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이걸 머리 한번 그려봅시죠. 무슨 그림이 그려집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 봤잖아요. 생명수물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옵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아래서 흘러나옵니다. 더욱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성전에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참 성전이신 예수님에게서 생명수물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강의 물은 참 성전이시며 천지의 창조주이신 성자 예수님의 보좌에서 흘러내린 그 생명수물이었습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 생명수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에 우리의 구세주이신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다시 이 생명수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여러분, 새언약 시대에 이 에덴 동산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언약 시대에 하나님의 집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는 이 에덴 동산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시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오직 이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시고 또 그 백성들에게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에덴 동산은 범죄한 인간이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을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두루도는 하영검으로 더 이상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어진 당회에 권징이라는 불칼을 주셔가지고 범죄한 자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함부로 먹지 못하도록 막고 계십니다. 오늘 이 교회는 아직 목사는 계시지만 장로가 계시지 못해서 당회가 구성되지 않지만 당회가 구성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을 치리하면서 권징하면서 교회의 상을 지킬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통하여서 천하 만국에 생명의 물이 흐르고 새 생명의 기운이 솟아난 것처럼 거룩한 산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집이 있는 시온 성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율법이 흘러나와서 만국을 생명으로 이끌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친히 성전된 당신을 통해서 당신의 교회에 생명의 물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새언약의 교회는 그 이상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에게서 생수의 물을 마신 자들에게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하는 것 끝나지 않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도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교회가 바로 야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되어지는 겁니다. 생명수 물은 언제나 참 성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서 흘러나옵니다. 태초에 이 생명의 물은 먼저 하나님의 집인 에덴 동산을 적셨고 사방으로 갈라져서 온 땅을 적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점점 자라서 모든 산 위에 뛰어난 산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서 흘러나온 물을 먹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보좌가 되어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을 흘러 넘치게 한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담의 범죄로 닫혀졌던 주님의 집에 문이 열려졌고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 1차 들어갈 수 있었던 그 휘장이 걷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 배에서 그 생명수물을 흘러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보좌고 어린 양의 보좌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생명수 물이 참 성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또한 그를 믿는 자에게서도 흘러나옵니다. 이는 산 위의 동네인 교회가 생명의 물을 흘러내보내는 그리스도의 보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구약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성령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자들이 온 세상에 가득할 날이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다가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바다는 종종 스올 또는 엄부라고 불려집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곳을 바다라고 칭합니다. 이 바다가 어느 날 야훼의 영광을 인정합니다. 그 날이 언제입니까? 언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옵니까?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성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을 때,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에 물이 바다를 덮는 온 땅에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래서 생명수 물이 그 땅을 소성케 함으로써 온 세상이 야훼의 영광을 인정하며 하나님께로 나오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절 때 거기에 천하 각국의 사람들이 모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천하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자기 난곳 방언으로 주의 복음을 들었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때에 주님은 이미 물이 바다를 덮게 하셨던 것입니다. 에스겔 47장 6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이 바다를 덮는 물이 어떤 물인지 분명히 밝힙니다. 거기 보면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겨진 한 강이 있는데 그 강에서 흘러나온 물이 닿는 곳마다 만물이 새 생명을 얻는다 합니다. 그리고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 물이 바다를 흘러 들어가니 바다물이 소성함을 얻고 그 강물이 이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합니다. 강 좌우편에 있던 나무의 잎사귀는 약재로가 된다. 바로 같이 읽었던 요한계시록 22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에서 흘러나온 그 강의 좌우에 있던 생명나무 잎사귀들이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 있더라.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그 강 좌우에 심겨져 있던 나무는 생명나무였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살리는 약재료가 되었다. 여러분, 이제 이 바다를 덮을 강물이 어떤 강물인지 알게 되어졌습니다. 바다를 소성케 할 이 강이 어떤 강인지 밝혀졌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왔던 그 생명수물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어떻게 바다를 덮습니까? 어떻게 만국의 야훼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옵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보좌에서 흘러나온 물을 마신 자들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을 흘러내므로써 저 바다, 저 소울 같은 하나님이 없는 불의한 이방 세계를 덮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과연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오셨을 때에 이 생명의 물이신 성령님을 받은 자들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을 흘러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보내신 성령님께서 각 사람 위에 임하셨을 때에 만방이 이 생명의 물을 통해서 덮이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물을 마셨다면, 생명의 물이 되시는 성령님께 젖어 있다면,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면 이제 여러분은 그 생명수물을 흘러내보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입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생명수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모든 삶을 적시고 있다면 이제 여러분이 그 생명수 물을 여러분의 배에서 흘러 넘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교회가 생수물이 되어서 바다, 저 죽어 있는 이방의 불의한 자들을 덮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수 강물을 흠뻑 마신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되어서 만국을 소성케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성령의 흠뻑 젖은 자들로서 그 모든 생활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여러분의 모든 은행 심사가 생명수 물이신 주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여러분의 중심이 생명수 강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그때 바로 여러분이 만국을 소성케 하는 생명수 물을 바다에 흘러내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산위의 동네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늘 백성으로서 하늘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는 자들입니다. 더불어 교회는 생명수물을 흘러내보내는 주님의 보좌입니다. 생명수물을 마시지 못하고 그 물을 흘려보내지 못하는 자들이 바다를 죽어가는 만국을 소성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좌인 여러분이 흘러내리는 그 생명수물을 통해서 엄부에 속한 우리의 이웃들이 더 나아가 천하 만국이 생명으로 소성케 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물이 바다를 덮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을 통해서 인정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각종 보석으로 둘려져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갈라진 네 강 중에 첫 번째 강이 비송강인데 이 비송강은 어디로 흐릅니까? 하일라 온 땅을 둘렀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하일라 땅에는 보석들이 있습니다. 금, 곧 순금과 베들리엄과 호마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에스겔 28장 13절에 보면 더 많은 보석들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 보석으로 둘러싸인 에덴 땅은 순금으로 둘러싸여 있는 성막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 보석이 가득한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두심으로 그 빛나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보며 높이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하는 처소를 꾸밀 때에 평범하고 단순한 돌멩이로 꾸미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귀하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당신의 집을 꾸미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의 집을 꾸미는 이 아름다운 보석들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성도가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벽돌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고 동일한 의미에서 베드로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롭고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여의 집을 짓는 돌들인 것입니다. 특별히 산돌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주님의 집을 꾸미는 성전 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당신의 집을 꾸미시기 위해서 세상에서 버림받은 돌멩이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집을 꾸미는 보석처럼 친히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당신의 집을 이루는 성전돌들이 되게 하십니다. 산돌들이 되게 하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조롱을 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가슴에 품고 있을 만큼 귀한 보석 같은 가치를 가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에덴 교회를 꾸미고 있던 이 보석들은 어떤 보석들입니까? 이 보석들이 지금 이 교회를 어떻게 이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 위에 당신의 은혜를 드러내시는 방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은혜를 드러내는 방편, 은혜의 방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뭔지 아십니까? 은혜의 방편 세 가지. 우리 고신교회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소기문답 88문답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에 당신의 구속의 은혜를 전달하시는 외적 방편이 있는데 특별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을 꾸미고 있는 이 보석들이 바로 이 은혜의 방편 세 가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을 보면 비송강에 흐르는 하일라 땅의 중요한 세 가지 보석이 소개됩니다. 순금과 그리고 베들리엄과 호마노입니다. 모세는 먼저 하일라 땅에는 금, 그것도 더 이상 정연할 필요가 없는 순금이 많이 있었다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집이라면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생각해 봅시다. 성전에 들어가면 모든 중요한 기물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바로 순금을 쳐서 혹은 순금을 입혀서 만듭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금을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열왕기상 9장 28절을 보면 오빌이라는 곳에서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 오빌이 어디 있을까요? 사실 이 하일라 땅이 어딘지는 정확하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하일라 땅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5장 18절에 보면 이스마엘 사람들이 살고 있던 땅이 가나안 동방을 하일라 땅이라고 부릅니다. 사무엘상 15장 7절에 보면 사울이 하일라 땅에서 애굽 앞 술 광야까지 아말렉을 쳤다고 합니다. 하일라 땅은 가나안 동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쭉 이어지는 아라비아 반도,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만이 있는 거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오빌은 바로 이 하일라 땅인 아라비아 난반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마치 처음 세상에 하일라의 순금들이 에덴 동산을 꾸미고 있듯이 이 하일라 땅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꾸미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새언약 시대에 당신의 집, 곧 당신의 성전 삼으신 교회를 꾸미실 때도 금과 은과 아름다운 보석으로 꾸미십니다. 그러면 오늘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는 이 금과 은과 보석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종종 금이나 은과 같은 보석으로 비유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인 십계명을 넣을 언약궤를 순금으로 둘러싸도록 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말씀은 구스의 항옥이나 순금으로도 그 값을 청량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시인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며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의 금은보다 성하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언약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순금으로 비유됩니다. 여러분, 성전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건물이 아름답기 때문입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지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성전이 중요한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읽었던 이사야 2장의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산에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으로부터 나올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겠다. 하나님의 말씀 없는 성전, 그건 아무리 많은 금과 은을 보석으로 지어도 아무리 웅장하고 아름다워도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금, 곧 순금보다 귀하게 여기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아무리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집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모일 때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처음부터 성령님을 알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증거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교회를 하일라 땅의 금으로 당신의 집을 꾸미셨듯이 지금도 하나님의 집 밖에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승권보다 더 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가게 하십니다. 오늘 이 교회가 금과 은과 보석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 간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그 승권보다 더 정련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언급된 보석이 뭡니까? 베들리움입니다. 사실 이 보석이 어떤 보석인지 오늘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에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베들리움 보석을 너무 잘 압니다. 바로 만나와 같은 보석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만나를 소개할 때에 만나의 모양이 베들리움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민수기 11장 7절에 보면 만나는 가시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했는데 이 진주로 번역된 단어가 원어로 베들리움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 만나의 모양이 진주 같다, 베들리움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이 베들리움과 같이 생긴 만나를 먹었습니까? 광야입니다. 이 광야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바로 창세기 2장에 비송강이 두루 돌아 흘렀던 할라 땅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천지 창조 때에 이 베들리움 보석이 가득했던 그 하일라 땅에서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베들리움의 모양을 가진 색을 가진 만나를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 베들리움 같은 만나를 먹을 때에 베들리움으로 둘러싸여 있던 에덴 동산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먹을 수 있던 그 풍성한 때처럼 지금 이 옛 하일라 땅에서 만나 곧 충분하게 맛있고 풍성한 베들리움 같은 양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교회에도 이 베들리움 보석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이 순금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그 믿음에 대한 표와 인을 교회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반드시 들어갈 것이라고 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받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셨습니다. 바울은 이 홍해를 걷는 것을 너희가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광야에서 먹고 마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성찬을 행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두 가지 성례, 그게 뭡니까? 세례와 성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 약속의 표를, 이 성례를 보았습니다. 오늘 교회에 주님께서 이 성례를 주셨습니다.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금보다 귀한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청종한다면 주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의 표로서 성찬 우리에게 진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자들에게 떡을 주시고 물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을 탈출하여 주님의 교회 에클레시아에 들어온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는 떡과 포도주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베들리움 보석, 만나, 그 생명의 떡과 생명의 잔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이 베들리움 보석 같은 성찬상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만 열려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언급된 호마노 보석도 잘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친근한 보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을 꾸미던 이 호마노 보석이
광야와 약속의 땅에서도 하나님의 집을 꾸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호마노 보석은 항상 하나님 성전 중심에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의복을 만들도록 할 때에 호마노를 대제사장의 흉패에 12보석 중에 하나를 붙이게 했습니다. 또 에봇을 만들 때에는 그 에봇 어깨 위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2개의 호마노를 붙이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28장 12절에 보면 이 보석도를, 이 호마노 보석을 뭐라고 부르냐면 기념보석이라고 부릅니다. 별명이 기념보석입니다. 이 보석들은 무엇을 기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새겨졌다. 그 백성들의 12지파의 이름이 내게 새겨졌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제사장은 천하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의 상징입니다. 정결 의식을 행한 후에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만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매일 성소를 거니면서 하는 일이 뭡니까? 출애굽기 27장 20절에 보시면 대제사장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불을 사르고 금등잔에 불을 켜고 끕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5장 8절과 8장 3절 4절에 보시면 성경은 이 분향단의 연기를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의 기도라고. 여러분, 이 향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대제사장은 당대 이스라엘의 중보자로서 매일 아침과 저녁에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이름이 새겨진 호마노 보석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대제사장의 어깨 위에 걸려진 호마노 보석을 볼 때마다 언젠가 온 백성이 마치 에덴 동산 주변에 호마노 보석이 둘러선 것처럼 다 함께 저 대제사장처럼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성소에 들어갈 날을 고대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이 왔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어깨에 새 이스라엘 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진 이 호마노를 당신의 두 어깨에 메시고 당신이 찢어놓으신 휘장을 지나서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버지께서 그분의 어깨에 메이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의 말씀의 빛을 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 에덴 동산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호마노 보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념 보석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당신의 교제의 상에 나오게 하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며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힘입어서 언제든지 주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두 어깨에 넣어진 우리의 이름을 기념하는 호마노 보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어깨에 걸려있는 호마노 보석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헌신은 이 예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금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세례받은 그 감격을 기억하며 죄에 대해서 철저히 자신을 경계하고 주의 진설하신 베들리엄 보석, 그 성찬상에 참여하기를 부끄럽지 않도록 자신을 경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헌신입니다. 더불어 교회와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겸손히 허리를 동일 때 그게 헌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을 세우실 때에 아무 재료나 가지고 집을 짓지 않으십니다. 솔직히 저나 여러분이나 이전에는 그냥 세상에 굴러다니던 돌멩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당신의 집을 꾸미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를 그 말씀으로 찔러 쪼개고 다듬어 가지고 그 속에 있는 금과 은과 보석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금과 은과 보석이 되게 하시고 베들레헴 같은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든든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게 하십니다. 호마노 같은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쫓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여러분들이 주님의 집을 짓는 아름다운 보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을 세우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피 흘려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을 꾸미는 아름답고 귀한 성전 돌이 되었습니다. 너희가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 너희도 산돌을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이 교회가 크고 화려한 건물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순금보다 더 귀한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것을 자랑하는 교회, 특별한 프로그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과 같은 그 만나 같은 성례가 성실하게 거행되는 교회. 세상적으로는 유명한 사람이 없고 근세 있는 사람이 없지만 모든 성도들이 정말 호마노 보석처럼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언덕인 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만방에 드러내는 정말 아름다운 보석이 가득한 그런 교회로 자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